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챕터 1 verse 2 1장 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영어 성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I have loved you, says the Lord, but you ask, how have we loved us? What is Jacob's brother? But the Lord says, yeah, I have loved Jacob.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제목은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또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더웠죠. 또 오늘도 못지않게 날씨가 덥고 또 이 한 주간도 날씨가 더울 거라 이렇게 이제 예고가 됩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 힛 메시지가 되죠. 더위에 조심하라 하는 메시지를 웨더 메시지를 보겠는데 또 이 더위에 또 건강하시기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던 지난주 설교 제목 이제 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대식임절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늘 익숙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의 제목은 누가 크냐라는 메시지였죠.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또 한 주간도 세상에서 물론 커야죠. 그러나 교회에서 크는 자는 세상과 방법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그냥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고 또 가정이고 또 주님의 이름 모인 목장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이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큰 자는 주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어때요? 자기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큰 자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큰 자는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델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낮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웰컴 하는 자가 바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바로 이제 누가복음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누가는 또 그 한 예를 들었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우리 무리에 있지 않다고 금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내가 아니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 모든 자를 영접하고 받아주고 수용할 줄 아는,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영접할 줄 아는 이 자가 바로 큰 자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이제 세상에서 당연히 크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영접하는 방법으로 더욱더 커가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이 큰 자는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멸류관이 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성경의 말씀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메시지는 굉장히 깊이 있는, 깊이라고 보다는 아주 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요 충격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다양한 표현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킹 제임스 함정에 보면은요,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제 부모와 부부간에, 또 아니면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부부가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나도 사랑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자녀도 그러죠. 내가 이제 아들의 이름 또 딸의 이름을 무슨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부간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이 뭐냐?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딨냐? 어떤 점에서 당신이 나를 사랑했냐? 만약 이렇게 말한다. 아니면은 자녀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고요? 우리 사랑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점에서 나를 사랑했어요? 이제 부부간에 이제 요즘 이혼이 많은데 만약에 이혼 앞에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 또 자녀가 요즘 이제 세대 차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요즘 갭이 아주 세대 간의 갭이라고 그러죠. 간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중2병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보는 눈이 다르고 어때요? 생각하는 가치관, 또 시대,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요즘 애들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말하는 것이 애들은 뭘로 들립니까? 잔소리를 들은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것이 뭐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 어떤 점에서 나를 사랑한 거야? 왜? 서로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교감할 수 있는 같이 찾는 부분이 요즘 참 어려워요. 이 시대가. 그래서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가. 정말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말라기 성경을 생각하면 말라기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봤고 부흥회도 참여해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말라기 성경을 어떤 메시지로 주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1조 하면 복받는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늘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성경에서 물론 이제 성경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리고 사실이죠. 그러나 말라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건데요. 바로 뭡니까? 오늘 제목에서 본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이 뭔데요?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뼈땀 없이 일하고 그래서 자녀한테 했는데 자녀들은 이렇게 만약에 대답한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왜 성경은 이 마지막 성경에 이 문제를 다뤘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대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기까지 약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말라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계속 오랜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갇혀 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가야 될 때를 못 가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는지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한번 대화를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입니다. 좀 충격적인 대화인데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보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 다음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말라기 3장 8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 이는 곧 11조와 봉.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말이죠.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그리고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어느 시대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3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도 다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되니까 그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눠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BC 537년 정도 됐을 때 돌아왔고,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왔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가 BC 44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말라기가 사역하던 시대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한 시대는 3차 출바벨론 하고 나서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돌아오고 나서 한 10여 년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1차로부터 시작했다면 한 100년 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차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죠. 출바벨론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후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세워지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되어가는데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예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어디서부터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돌아가리라. 약속이 성취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어떤 메시아? 다윗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뭐만 이루어지면 됩니까? 이제 나라만 회복되면 돼요. 어떤 나라? 다윗과 같은 나라. 그런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오랜 수건이었죠. 얼마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있었던 것을 추억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다윗과 같은 왕국이다. 메시아다. 그들은 다윗을 바라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기다렸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해보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신앙이 어때요? 형식적으로 됩니다. 그들의 형식. 이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알고
구원을 체험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고, 그 다음 내가 계획되는 것들이 요즘 팬데믹 때문에 이런 시대 상황이 되면 많은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우리가 믿으니까 이제 그런 의심은 안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 내 민족은 사랑하는 거,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나가는데 우리의 습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가지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고 그냥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감동이 없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의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알아가야 됩니까? 더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제사가 어때요? 형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입니다. 저 시간 몇 주 전에 제가 성전문을 여는 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이 성전문을 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됐거든요. 그래, 이 성전문을 연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 예배가 놀라운 예배지만 그 여는 자체는 놀라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문을 여는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왜? 그들이 너무 하나님께 나온 것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의미가 없고, 그러면서 그들은 조목조목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이시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을 아는가. 사랑을 알면 헤어짐이 있을 수 없고 이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간에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간에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안다면 어떻게 이런 대화가 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past. 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였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I have loved you 이렇게 말. I have loved, said Lord. 하나님 말씀입니다. I have loved는 뭔 말입니까? 옛날 어느 시점부터 지금 나ሁ까지. 이제 현재 완료라고 그러잖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서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부터 사랑했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물론 더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이었죠. 또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형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나중에 그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꾸죠?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사실 보면 야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야곱부터 너희를 사랑했다.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언제부터? I have loved you. 언제? 야곱부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담부터 사랑하셨고 노아부터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사랑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야곱 아니냐, 내가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져서 야곱이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데 그 사랑, 사실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 덩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 왜 사랑을 주고자 하는데 누구에게 주고자 하냐? 아니다. 에서는 아니다. 야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름까지 바꿔줬어. 내가 이스라엘을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야곱 사랑하듯이 지금까지 사랑해 왔는데,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And now these three remains: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사랑이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사실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무리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아너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요한에는 사랑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분노가 있던 사람이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하늘로부터 불 내려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사도가 된 거죠.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지를, 하나님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그런 삶을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여러 성경 버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알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주제가 11조가 아니거든요. 주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정말 형식이 아닌 정말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먼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는데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왔던 모든 형식들, 가식들, 외식들,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것을 충격적인 거죠. 보게 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닫아버렸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안 해버린 겁니다. 몇 년 동안? 400년. 그 이상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닫게 하느냐? 말라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약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구약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이 말라기 성경은 구약을 총정리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완결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알면 어때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사랑을 알면 이혼하지 말 안 해요.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녀들 간에도 맞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사랑을 하면 아빠가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 자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오늘 말라기서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자의 표현이 뭡니까? 첫 번째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러죠. 예배입니다. 신령과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 경외함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날이 그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떤 축복을 주냐? 하나님은 또 사랑이니까. 예. 지난날에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그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만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속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사모하는 자, 이 주일이 그리워지는 자. 그래서 예물과 헌물과 봉헌과 11조와 각종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기에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작은 것을 드렸나이다 라면서 나오는 것. 그런 자에게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빛을 발하는데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양빛은요 자외선도 있고 해로운 빛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해는 공의로운 해인데 의로운 해인데 빛을 발하는 해는 누굽니까? 어떤 빛입니까? 바로 빛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뭐랍니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이 예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빛이 떠올라서 예배하는 자에게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 보면은요,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뭐죠? Healing in His wings 이렇게 말합니다. wings.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마치 그것이 wings.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비둘기같이, 그거 뭐예요? 날개짓같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공의로운 해, 그 빛, 광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하나님이 비추리니 윙처럼 그에게 임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 심령의 상처를 치료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 외양간, 갇혀있는 송아지를 내려오니까 이 송아지가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면서 푸른 초장의 풀로 그 먹을 것으로 깨끗한 공기로 얼마나 즐겁게 자유를 누리면서 뛰어납니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제 우리는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도 알려주시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아픔을 치료의 광선으로 그 날갯짓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